시간 이 찬양의 은혜를 받으시고 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너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까 모르고 이렇게 굴비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를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둘까 모르고 이렇게 굴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께 맡긴 채로. 주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늘 마음은 하해를 말하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의 자존심, 교만함 또한 우리의 정말로 고집으로 인해서 다가서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에 가졌던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더라면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꼭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악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일꾼을 세울 때에 먼저 동성애와 포괄적 정말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살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악법을 발휘하거나 제정하려고 하는 자들은 한 사람도 권세나 권력이나 명예를 누리지 못하도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들로 잘 이루어지며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신바람 나세요? 예? 예수님 생각하면 막 마음이 설레요?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그냥 정말로 애인 만나듯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벌써 주일이야. 아이고, 진짜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민지적 시간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쫓아오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애인을 만날 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그런 설레는 사람에게 같이 대화를 하더라도 즐겁고 기쁘지. 응? 그렇지가 않고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온 처럼 앉아가지고 멋있는 사람처럼, 응? 벌레 씹은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다 보인다니까. 벌레 씹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그 설레고 기뻐서 나오는지를 다 여기서 여러분은 안 보이죠? 여기서 보여. 그럼 하나님 얼마나 잘 보이시겠어? 우리는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시간까지는 하나님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도의 바른 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룩한 자들은 올바른 생활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대체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마음이나 생각 등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되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 주셨어요. 불러내 주셨다. 어디로부터 불러내 주셨냐면 세상이 자기가 의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불러내 주셨어요. 또한 거짓과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불러낸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민으로 삼아주신 것은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강야를 지나서 요단강이나 홍해를 지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거룩한 제사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적 예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주님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이제는 말하자면 불러내밀려 당했다는 건 우리는 분리됐다는 세상과 분리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변화가 분리가 돼서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삶의 변화가 없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항상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도라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성을 가지고 있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는 거룩한 삼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제가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게 거룩한 삼제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자 한자 주셨는데 너무 제가 놀랐어요. 거룩한 산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거룩한 산제사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가 없이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온전하게 산제사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다. 그러므로 드려지는 예배마다 피 흘림의 속죄가 없다면 예배를 할 수가 없다. 산제사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 한 분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다. 이 예배야말로 거룩한 산제사다. 무엇을 곁들인 것이 아닌 순전한 나드 옥합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담겨있는 의와 선과 참과 진리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성령으로 즉 거짓이 없는 예배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예배이다. 이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산 제물이 되지 못하고 산 거룩한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또 들어보세요. 허울뿐인 가식과 위선 아무리 보아도 긍휼을 입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예배 형태로 바꾸어 버린 파렴치한 것들로 무장하고 가장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실물 나는 예배를 어찌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인간들도 싫어하는 것을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깽가리치며 춤을 추며 미치광이 같은 것들을 하는 지금 이 세대의 예배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애타하시는 심정을 모르고 자신의 흥에 취하여 흐느적거리는 음악에 취하여 감기를 부리는 강대와 같은 것들을 하는 이러한 것을 어찌 주님이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애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묵살되어지고 자신들의 비위에 맞추어서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 그것이 다인 양 떠드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마지막을 외치는 자들의 소리에는 기울이지 않고 흥청망청 자신의 흥에 취하여 찬양하고 자신의 걸맞는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며 이것이 다한 것 같은 예배를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맞춤형의 설교를 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한 채 언제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기울이고 때론 징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때론 겉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오로지 축복만 바라는 축복의 바라기가 되어서 언제 축복이 나오나 축복이라는 말만 나오면 세상에서 두 번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크게 아멘을 외치는 이것이 어찌 주님이 받으신다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영적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란 주님을 위한 철저한 나의 죽음이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이며 예배는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재물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드려지는 재물마다 죽어야 하지만 온전하게 드려집니다. 재물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배는 나를 완전히 죽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담비가 내릴 때까지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그런 몸이 들어붙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하고 재물은 죽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기뻐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됩니다. 예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이 전적으로 나타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된 삶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한자 적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허울뿐인 정말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서 실물이 난다는 실물.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묵상할 때 했지만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받기보다 순종하는 걸 더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로 주님과 상관없는 예배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와서 그냥 때우는 식으로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하는 것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내 귀만 즐겁게 하고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내 귀만 하나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어떤 예배인가, 정말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가. 제가 여기서 말씀해보니까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요리라는 겁니다. 내가 드려지는 제물,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죽은 자들이 제물입니다. 만약의 경우 죽지 않은 제물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입맞게 요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모든 지정의가 죽지 않으면 내 뜻과 의지와 생각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요리해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죽은 제물에서 마음껏 요리사가 준비를 해서 맛있게 해갖고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제물을 우리가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핏부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도 죽은 자와 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그 제물을 하나님에 맞게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에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그냥 예배를 시간 맞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이래서 끝난다면 그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고 교인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와서 교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성도로서 드리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출석하듯이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 내가 죽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간다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라 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안정과 평안과 축복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자랑 삼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것들을 도적질하여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을 묵살하려고 한다. 어찌 보면 마귀의 계계는 사람들을 마음까지도 흔들어 놓을 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만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의 재료가 무궁무진하다. 악의 대명사여 거짓의 아빈 마귀는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게 한다. 그래서 세상의 자랑을 삼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마귀는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에 잡혀 있는지, 무슨 일에 빠져 있는지 다 알고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더 근심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마귀의 미끼를 줘도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 줄도 모르고 골몰이 생각하게 해서 정신을 빠지게 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악한 길로 접어들게 해서 스스로 그들이 그것에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즉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잊지 못하게 한다. 이것이 다인 양 먹고 마시고 누리 위하고
누리고 빼앗고 탈취하고 약탈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러한 망나니와 같은 짐승 같은 생활로 접어들게 한다. 우리도 옛 모습은 이 모습이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부르심을 있게 하셨는데 그 크신 사랑으로 풍성하신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긍휼이 메마른 사람처럼 자신이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것처럼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자신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우리보다 또 어떤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에 빠른 걸음이 아니던가 무턱대고 시비를 걸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흉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처럼 남들은 상관하지 않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메마른 마음이 아니었던가. 그래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나를 뽐내기에 바빴고 심지어는 남의 아픔 모른 채 자신의 가려운 등을 긁어달라고 하던 우리가 아닌가. 바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기보다는 시기나 하고 질투하여서 토라져서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매몰찬 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를 전적으로 자녀의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끊임없는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심으로 나도 사랑하게 되었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우리는 그분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지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우리의 잘나서 남보다 착하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다. 우리의 신분을 상승하사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우리가 살아있음에도 감사한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늘 슬퍼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는 반면에 예수님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고 기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에서 기쁨은 환난과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잠시 있을 세상에서 평생 산다고 해도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없다. 세상에는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영원한 행복이란 것을 알기에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때로는 손해도 화끈하게 보고 주님을 위해서는 욕도 먹고 핍박도 겸하여 받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다가 오라 하시면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더 있고 싶은데 바로 마지막을 알리는 경종이 울리면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들은 세상에 더 있는 것이 자식에는 좋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갈 나라는 괴로움과 고통뿐이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의 사랑을 살아야 될 요약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고 악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의회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특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더 넘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오직 예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수의 사랑으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반대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세상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나를 유혹하기에 충분합니다. 세상 것들은 보기도 좋고 탐스럽기도 하고 풍요롭기도 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엄청난 것으로서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결국은 모든 것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돈을 누렸다 할지라도 명예와 권력을 가졌더라도 어느 것 하나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더라도 수많은 고아원들을 도와주고 섬겼다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그거를 의로 여길 수 없고 그것을 선을 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주님의 주신 이 믿음은 정말로 세상과 반대적인 삶을 살면 돼요. 내 마음과 반대적인 삶을 살면 돼요. 누가 나한테 못되게 하면 나도 못되게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그를 용서해야지. 누가 나를 복수하려고 하면 나는 그를 사랑해야지. 누가 나를 핍박하고 욕하면 나는 그래도 그를 정말 이해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삶을 못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아주 다 천사들이고 교회에서는 다 잘하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의 성도들 같지만 교회에서 밖에 나가자마자 싸우지를 않나, 다투지를 않나, 화를 내지를 않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면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보실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나 스스로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 혼자처럼 내 혼자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혼자 마음대로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늘 주님과 우리는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하면 내 욕하는 자리에 예수님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면 화내는 자리에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왔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여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그분이 이곳에 와 계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오셔서 은혜 줄 자가 누구인지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태우기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의 바른 삶은 바른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엎어버리면 우리는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일은 무엇을 할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곡식을 심어놓고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그거를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물을 주고 우리는 열심히 비료를 주고 열심히 영양분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부터라도 모든 주가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 하나 놀리는 거, 내 마음 하나 쓰는 거, 내 생각 하나 하는 거, 내 행동 하나 하는 거 항상 주님과 대화 속에 이루어지는 거. 근데 보면은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각자 직장에 들어갑니다. 어떤 가정이나 가정도 그렇고 어디 많은 직장도 들어가면 왜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보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왜 사랑으로 하는 것으로서 왜 신뢰로서 왜 묶어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더 섬겨야 되고 내가 더 용서해야 되고 내가 더 이해해야 되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더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생각을 해야 돼요. 손해볼 생각. 여기 성경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뭐냐면 화끈하게 손해볼 줄도 알으래요. 우리 하나님 멋있게 쓴 건 무슨 말씀 쓰는 거 보면요. 제가 성령을 그 말씀 따라 듣다 보면요. 참 화끈하게 니네 손해볼 줄도 알아라. 뭐 손해 안 보려고 계산하고 앉아가지고 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으로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그 나라를 얻었잖아요. 근데 뭘 손 안 보려고 세상 것과 때문에 계산하고 손질해갖고 계산하고 앉았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거 앉아가지고 계산한다고 안 맞는다고 또 앉아서 또 계산하고 앉았고 왜? 자기가 더 많이 치야 되는데 자기가 다 못 치라니까 안 맞지. 여러분 손해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때로는 손해도 봐야 돼요. 때로는 욕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욕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바른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정말로 제가 이거 녹음을 해놓고 제가 이제 잘 들으려고 그래요. 성도는 가면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지만 한번 가서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듣고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세상과 같이 가고 있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거든. 어디가 달라도 달라야 돼. 말 한마디가 다른지 걸음걸이가 다르든지 뭐 하나가 달라야 돼. 근데 똑같은데요. 뭐. 아주 똑같아.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우리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생각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여러분 여기 생각에 앉아가지고 다 있다. 오후에 있어야 될 일, 어떻게 해야 될 일, 뭐 할 일, 뭐 지금 문제일 일 다 가지고 있어봐도 소용없어요. 제가 그랬죠. 그럼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재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하게 맛있게 요리해서 올리겠어요. 재물이 죽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아파 죽겠다고 못하게 하고 예? 간을 건드리려고 하면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간 아파 죽겠는데 왜 만지지 말라고. 그거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면 그걸 제대로 드리겠냐고. 번제라는 것은 각을 떠서 다 제거하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나 번제와 속죄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또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죽이시길 바랍니다. 아무 쓸데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가서 팔아버려도요 누가 돈 10원 한 장 안 줘. 응? 여러분 고집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집이 뭐라 그래요? 고집이? 그렇지. 아유 우리 권사님 너무 잘하셔. 고집으로 망해. 근데도 망해도 가는 걸 사람들은 그 고집으로. 내 집을 헐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슨 집을 헐어버리라 했어요? 내 속에 집이 있다 그랬어. 무슨 집이 있다 그랬어요? 아집. 아이고 너무 잘하셔 장모님은. 아집과 고집과 또 뭐예요? 옹고집. 그게 다 집이 있는 거. 집. 우리 속에 집이 있어. 무슨 집이 있다고요? 고집, 아집, 옹고집. 아이고 이 집이요 아주 단단하게 반석같이 닫혀 있어. 응?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고집이라는 반석 같은 집이 안 준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이 이 고집, 아집, 옹고집이 확 허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 단단하게 지면 뭘로 갖다 해야 돼? 예? 뭘로 갖다 허물어야 돼요? 그렇지. 다이너마이트 갖다 허물어요. 성령이 다이너마이트예요 여러분. 성령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다 퍼져. 그런 것처럼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와야지만이 내 고집, 옹고집, 아집이 뭐예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고집, 아집, 옹고집 있으면 아직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맛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이. 에?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우리 따라해서 주여!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고집과 아집과 옹고집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을 짓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대박 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주님 성도의 바른 생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거룩한 상제사로 또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